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둘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생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찬양받으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젊은이 교회 특송 하겠습니다. 꽃들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로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잠언 21장 1절로 3절 그리고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남자가 수도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해서 다리도 저렸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서 수도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떨어지다가 48살이 되어서야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도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주방 보조원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수도사가 되었는데 평생 동안 밥하고 설거지만 하다니,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 일은 너무도 힘들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를 알아주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나는 밥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에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친 후에는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일하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부님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그가 부엌 일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느끼는 기쁨과 평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언제나 밝게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와서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진 내용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입니다. 이 책은 아주 사소하고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은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임의로 그의 마음을, 임의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왕이 나옵니다.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습니다. 보가 뭐지요? 보는 물을 가둬놓는 댐입니다. 물을 가둬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냅니다. 물을 가둬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보의 역할이지요. 보의 물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보의 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고기도 잡으면서 삶의 터전들이 생겨납니다. 곡식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둡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댐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댐이 터지면 물이 수로를 벗어납니다. 집을 쓸어가 버리고 농사를 망칩니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가축들이 떠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쑥대밭이 됩니다. 본물이 터졌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수로를 따라 흐르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에 끌려 살면 본물이 터지듯 망치는 인생,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임의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임의로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의로라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것은요, 아름답습니다. 2010년이죠.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중계방송을 하던 미국의 해설자가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고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고 완벽하다,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자, 2000피스의 조각을 맞추는 2000조각의 조각을 퍼즐을 완전하게 짜 맞추고 나면 오예 환호를 지릅니다. 완전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감찰한다, 감찰이라는 이 말은 조사하다, 꿰뚫어보다, 감시하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감찰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감찰하다는 이 말은 자로 재어서 길이를 측량하다라는 의미, 저울로 무게를 재어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로 재어보아야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아야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간판을 건 음식점도 있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리학, 상담학, 인지치유, 프로이드의 무의식, 꿈 연구, 칼 융의 정신 분석, 철학, 모두 우리 마음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들입니다. 마음을 알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지도 마음이죠. 생각도 마음입니다. 감정도 마음이고요. 행동하게 하는 원인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1장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시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다가 성공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싫어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대표적인 말씀이 9절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 여러분, 하나님은 다투는 여인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에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또는 성도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성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왜 다투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왜 다투죠? 기분 나빠서입니까? 사이가 안 좋아서인가요? 다투는 이유는요, 잔소리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데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가 뭐죠? 고치라는 겁니다. 고치라고 하는데 바뀌질 않으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툽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까닭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말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독불장군식의 경영 스타일입니다. 임원들이나 직원들을 잔심부름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오너입니다. 시키는 일이나 잘해. 네가 뭘 알아? 결정은 내가 하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늘상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들도 싫어하고 직원들도 싫어합니다. 일을 할 때도 시키는 일만 합니다. 일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사장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임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사장님의 관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는 화도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사장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사장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자기 자신을 다룹니다. 사장님이 일을 시키면 추가적인 것까지 제출을 합니다. 사장님 탓하면서 인상 쓰지 않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시킨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보완해야 할 부분까지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중역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장님은 임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일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님이 이 임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비가 오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싫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은요 대충 한다고 티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름다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늘 해오던 일이라 별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일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의 수로를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좋다,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봇물 터지듯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터져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보의 물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수로를 따라가면 사는 인생, 살리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5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찮은 일, 사소한 일,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 익숙한 일이라고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로렌스 형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스며드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옵시고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계시는 곳에서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휴가, 외박, 외출, 면회가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 날개 깃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하나님 모든 위험과 가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수로를 따라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정의 예물, 성미, 일천번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사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앞에 경청하며 순종하여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